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조금씩 출애굽기를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의 깊이와 성경을 보는 넓이가 더 또 증가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도 성장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어놓으나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에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주여 얼마나 잔잔해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에게 할 말을 주라. 내가 그의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네 자녀를 손잡고 이것으로 저를 행하지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이해하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모세의 삶을 통해 우리가 열심히 깊이 있게 배우며 또한 그것을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시면서요,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있게 좀 발견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창조자 앞에서의 변명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자 앞에서의 변명. 창조자 앞에서의 변명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보잉 737 M8이라는 배 쪽에 맥스라고 써있죠. 그림에. 이 비행기가 아주 많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4, 5개월 동안 똑같은 두 대의 비행기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신문지상을 통해서 아셨을 거예요. 근데 타고 있던 전원이 죽었습니다. 300명 이상이 두 비행기가 죽었는데 40개국 이상이 이 소식을 들은 다음에 전부 다 이 비행기를 못 뜨게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만 한참을 버텼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로. 그래서 지금 이제 청문회가 열립니다. 상원 의원들이 공화당과 민주당 할 거 없이 이 보잉 책임자들을 물어서 이제 청문회를 하는데 여러 가지 질문을 할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심의 관건이 되는 건 왜 많은 다른 나라들은 이 비행기를 못 쓰게 했는데 유독 미국에는 특별히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나 그런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을 쓰게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국회의원들이 짐작하기로는 항공청, 그죠? FAA라고 하는 항공청과 보잉사 간의 로비를 통한 유착. 그러니까 벌써 얘네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터질 때 그 입막음을 하려고 보잉사가 하지 않았나, 그것을 집중적으로 추궁한다고 합니다. 분명히 승객들의 그런 안전을 담보로 하는 회사가 빨리 조속히 처리해서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도 아시지만 멤피스 공항뿐만 아니라 미국에 얼마나 바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다녀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한 명이 혹시나 이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면 아찔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떠한 것 앞에서, 그리고 이제 또 미국은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제 이 비행기는 못 쓴다. 결함이 완전히 발견될 때까지. 근데 아직도 말 안 듣고
그죠? 아직도 괜찮다고 목소리를 내고 써야 된다는 그런 걸 합니다. 온갖 변명을 대고 하지 왜 그것을 내가 따르지 못하는지 보잉사들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조연아 씨와 땅콩 회항 기억나시죠? 한국 일인 줄만 알았는데 미국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한국의 입시 비리 한국 건 줄만 알았는데 미국도 역시나 그런 비리가. 그래서 제가 종합해 볼 때 뭐냐면 사람의 속성 안에 그죠? 결국은 사람의 속성 안에 그 이기심과 탐심과 나만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창조자를 기억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리고 창조자가 분명히 명령한 것을 내가 변명을 대고 어기기 때문에 이러한 어그러진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 묵상해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회적인 이슈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묵상해야 될 것은 과연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창조자는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그 창조자 앞에서 혹시나 변명을 대고 순종하진 않는지 그죠? 순종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는 변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변명 한번 적어보세요. 뭘 한다고요? 우리가 변명. 그죠?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는 변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 보세요.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보세요. 말을 뭐 한다고요? 잘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합니다. 나는 입이 어떻다고요? 입이 뻣뻣하대요. 여러분 혹시 입이 가끔씩 뻣뻣하십니까? 뻣뻣하답니다. 그리고 혀가 둔하다고 합니다. 그죠? 이렇게 변명을 댑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기적이 지난주에 세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기억나시죠? 그죠?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지은 책이 첫 번째 모세오경 성경의 5권을 줬습니다.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신명기 읽어보면 모세 정말 이야기 잘합니다. 정말 청산유수처럼 합니다. 너무너무도 말을 잘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자기가 얘기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해요. 광야에 40년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 말을 잊어버렸을까요? 어느 정도 이해도 돼요.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모세 생각해 보세요. 처음 40년을 최고의 학문과 수사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입이 뻣뻣할까요? 아니면 말이 더딜까요? 신명기나 5권, 모세가 지은 창세기부터 그죠? 처음 5권에는 너무도 말을 잘해요. 그래서 남침내주교 학자들, 특별히 닥터 스튜어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변명을 대고 있는 거다. 그죠? 왜 또 그걸 안 하면 여러분 뒤에 보세요.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뭐라 하죠?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화 나시겠어요? 안 나시겠어요? 그죠? 딴 사람 보내라는 거예요. 결국 변명을 여러 가지로 늘어놓더니 딴 사람 보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도 거절하는 게 있어요. 그거 기억나시죠? 누가 여러분에게 음식을 권합니다. 그죠? 내가 먹고 싶어도 처음엔 어떻게 해요? 아예 나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한 번 권하고 저 사람 괜찮은 것보다 하고 진짜 안 주면 서운하죠. 여러분들 서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한 2번은 그래도 한 번은 더 권해야지. 그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문화잖아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해서 그래요. 이 이스라엘 문화에도 동일한 그런 문화가 있었대요. 뭔가를 얘기를 하면 겸손함으로 거절하는 거. 그죠? 그게 이해가 돼요.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 지나친 겸손은 교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지나친 겸손은 교만이다. 그렇죠. 지나친 겸손은 교만이고요. 그거는 고집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셨을 때. 그죠?
이 그림 두 가지 보시면 첫 번째 하나는 요나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했는데 정반대로 도망갑니다. 배를 타고 갔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죠? 배가 풍랑을 만나서 선원들이 이 요나를 던집니다. 그래서 큰 그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회개하는 걸 보게 되고요. 또 옆에 그림은 뭐냐면 정탐꾼, 그죠? 모세가 보냅니다. 12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우리가 들어갈 약속의 땅이 어떠냐 했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온갖 변명을 다 댑니다. 우리는 보니까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들은 거인입니다. 우리가 절대 못 갑니다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서 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러한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글씨가 좀 작은데 그래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이와 같았을 것이라. 하나님 분명히 가서 땅을 취하라고 했어요. 기억하시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 얘기하냐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정말 메뚜기 같을까요? 아니에요. 그죠? 정말 이 사람들이 거인 같을까요? 물론 체구는 좀 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인 같지 않는 거예요. 변명을 대는 거고 온갖 이유를 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했을 때 혹시 나는 어떠한 변명을 대고 있는지, 그죠? 순종하라는 거, 여러분들 제자훈련 복음 전하는 거,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유를 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대로 실천하고, 여러분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거 내 감정이 안 들 수도 있어요. 저도 힘들어요. 사람들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저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 이성과 상관없이 순종하는 거는 또 달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하는 거다. 그러한 분명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변명되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죠? 학생들 가르쳐 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3장 페이퍼를 써오라고 하면 2장 쓰고 1장 쓰고 저에게 와서 온갖 변명을 다 댑니다. 제 컴퓨터가 어젯밤에 망가졌습니다. 왜 컴퓨터는 꼭 그 전날 밤에 망가져야 되는지, 그죠? 그리고 우리 엄마가 가져갔습니다. 뭐 우리 브라더가 컴퓨터를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도 안 돼요. 그죠? 꼭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명령 대신에 뭐 하기를 원하실까요?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적어보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변명 대신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네가 입이 뻣뻣하다고 말이 늦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그러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입술도 가져갈 수 있고 너의 목숨도 가져갈 수 있는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누가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창조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불순종은 뭐냐면 창조자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자를 믿지 않으면 불순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면 내가 그에게 모든 것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면 내가 그에게도 돌릴 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나의 삶에서. 요새 이제 대학생들이랑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너무 감사한 건 이제 결단을 했어요. 감사 제목 이렇게 이제 좀 올리는 거.
이렇게 그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계획을 해요. 뭐 이제 주일날 여러 가지 그러한 어떤 일 때문에도 못 나오고는 있지만 주중에 계속 얘네들이 서로 기도 제목도 올리고 그런 감사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이 너무 감사해요. 또한 말씀도 더욱더 열심히 읽으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감사하고 이제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데 12절 한번 더 보세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지 아니하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저기 보세요. 순종이 뭐보다 낫고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죠?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때 언제 받으시냐면 우리가 뭐 할 때요? 순종할 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이라는 건 말씀드렸듯이 감정과 우리의 다른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이 많은 경우에 여러분 이해가 돼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제 이성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 감정적으로도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 순종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지, 그죠? 저희 아들을 보면 제가 항상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얘가 내 말을 정말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한 번은 우리 딸이 저희 오빠랑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들었대요. 이제 노아 오빠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빠야, 아빠가 뭐 얘기할 때는 토를 달지 마. 그냥 예 하면 금방 끝나. 금방 끝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계속 토를 달고 변명을 대면 아빠는 한두 시간 계속 잔소리 할 거라고. 그래서 이제 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제 얘기를 정말 잘 듣고 우리 딸이 순종해서 예 하는구나 하는 줄 알았는데 빨리 제가 끝내라고 이렇게 저보다 한 수 더 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웃은 소리지만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실 때 혹시 나는 그냥 대충 듣고 가진 않는지, 아니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지, 아니면 어떤 아무런 가치도 없이 생각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지, 이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도 배우지만 과연 우리 자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하는지 저도 어려워요. 하지만 해야 됨을 고백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갑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누구를 붙여주실까요? 돕는 자들을 붙여주십니다. 3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돕는 자들을 붙여주십니다. 하도 변명을 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모세가 밉던지요.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모세는 뭐냐면 하나님 나는 아니고 쟤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아닙니다. 딴 사람 보내세요.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화가 나십니다. 14절에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죠? 기쁘실 수도 있고 화가 나실 수도 있고 노하셔서 이르시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붙여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6절에 보시면 그죠? 내가 너를 대신해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아론이 너의 형이 너를 대신해서 이야기를 해줄 거다.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 결국은 모세는 감사하게 순종합니다. 그 뒷장에 만약에 모세가 순종하지 않았으면 출애굽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건 이렇게 모세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돌이켜보면 4년 동안 순종에 대한 말씀을요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구약 신약 통틀어서. 하나님께서는 근데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그죠?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도 이러한 순종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일주일을 살 거예요. 설교를 마감하면서 여러분, 일주일에 새로운 일주일이 와요. 과연 이 일주일에 올 때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그죠?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할 것인가는 철저히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바라기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묵상하며 하나님, 그 부분도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려놓고 기도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나의 고집과 하나님 나의 생각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머리로 이해되고 나의 감정으로 이해될 때는 하나님 순종하기가 쉽지만 진정으로 어려운 순종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나의 감정이 하나님 그곳에 가 있지 않고 교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들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우고 온전한 순종이 있는 삶이 되도록 주옵소서. 하나님, 일주일을 또한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주여, 주님 말씀에 더욱더 붙들림과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내 마음에 그런 깊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나의 뜻과 나의 고집이 아니라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짐을 고백하며 더욱더 가까이 가길 원하며 주님을 온전히 하나님만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 모세의 그런 고집과 변명들을 보게 됩니다. 입술을 만드신 창조자 앞에서 입술이 뻣뻣하다 그렇게 고집부리는 모세를 볼 때 주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주일 동안 또 세상에 주님 내보내심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제가 세상에 나갈 때 주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고 악한 세상에 내놓는 것과 같다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양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그런 신분을 기억하게 하시며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의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도 함께 하시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